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감사에 대한 것은 시편 136편에 참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절로부터 26절까지 감사가 매 절마다 등장하는 것을 보시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볼 기회가 있으면은 시편 136편 1절로부터 26절을 한번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말 중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친히 붙여주신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격식을 갖추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밝히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를 존중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신 그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심으로써 그를 처음 만났던 그때의 순수함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심한 마음의 가책이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베드로를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어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 베드로에게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으로 공허한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하는 그리고 사명을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서 죄책감으로 마음속에 깊이 눌러있던 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굳어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주변의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원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매로 때린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고 훈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제약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접근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런 바람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상의 사랑을 드리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최상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고자 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저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며 물질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첫 번째 물어보았을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일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은 자신의 삶의 고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나타나서 삶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이 것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뭐라고요? 모든 공허함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시간 다짐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적인 사랑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 물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벗어나서 내 이웃들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들을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친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예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의미는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권원이기 때문에,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또 한번 설교를 할지 안 할지 제가 기도 중에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특히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사랑을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랑한 권력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짓밟히고 고통받고 죽어갑니까?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녀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 나라만 사랑하고,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 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삭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내가 과연 주님을 매일같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 역시도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진지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가 언제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반주자 나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는 제가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서 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이죠.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진지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제 아내와 좀 디스커션 토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결론으로 이걸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함으로써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말을 매일 하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뭐 했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라는 마음이 각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무슨 말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감사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감사했다면은 감사 플러스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를 매일같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